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입혀주시니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거 하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먼저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소리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발로가 생성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해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활기찬 찬양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헤쳐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고난을 능히 몸으로 감당할 때도 있고 이런 세월들이 지나서 이제 인생 이 세월들이 묶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들이 모아서 삶의 어떤 큰 덩어리가 되는 것들. 우리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이 그 은행나무죠. 은행나무에 까치가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가지 하나, 조그만 가지 하나, 그 새가 입이 조그맣고 힘이 없는데 큰 가지를 물어다가 한꺼번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지붕을 잇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지붕을 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하지 않고 바닥만, 자기가 알을 낳고 품을 수 있는 바닥만 하는데요. 이 가지 한 가지 하나를 어디서 주워오든지 나무에서 끊어오든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못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둥지 하나를 들고 이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둥지를 까치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가지 하나를 모아서 이렇게 둥지가 된 것처럼 신앙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루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하려고 그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건강을 지켜줄 걸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집안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주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 하나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을 드렸을까?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겨자씨를 작은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아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작은데 왜 이 겨자씨를 표현했는가? 아마 그 식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겨자씨의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그 중동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렇게 자라며
노란 꽃을 핍니다. 노란 꽃을 피고 최소 최대로 클 때 한 5m 정도의 이렇게 높이까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최대로 컸을 때. 그래서 이제 굵은 원줄기와 강한 가지들이 뻗어 있을 때 새들이 깃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아주 작은,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나중에 아주 창대한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믿음의 시작도 겨자씨만큼 적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생명력이 이렇게 싹이 트면서 5m 이렇게 크기까지 자라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또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 또 열매를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그 기름을 얻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식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믿음의 이렇게 결과에다가 붙이면은 훨씬 더 그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싹을 튼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저면 풀처럼 작게 이렇게 올라오더니 떡잎처럼 올라오더니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식물이에요. 이건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 나무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는 소나무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단연생,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뿌려지면 빨리 자라서 유용한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에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고 또 1년 안에 빨리 자라가지고 그 믿음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라는 것이. 작게 시작했지만 빨리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유용한 기름을 낼 수 있는 그 겨자씨가 5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은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1년에 단연생 식물로 해가지고 금방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씨앗을 얻어서 기름을 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식물을 좋아하고 또 많이 심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없었던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 많이 퍼져 있고 너희들이 날마다 접하는 그런 식물을 비유를 해가지고 주님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볼 때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이든 다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질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자기의 그 어떤 상황에서 많은 것을 유용하게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이 겨자씨를 표현했다는 것은 작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들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잡초는 무엇입니까? 잡초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여기 기도원에 가니까는 목사님 2-4분이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말로 그걸 왜 뽑으세요? 그것도 풀인데 그냥 두시지. 잔디하고 섞여서 파랗게 좋은데 잔디가 듬성듬성 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풀이 나가지고 잔디가 많이 난 것처럼 느껴져. 근데 저쪽에 두 부부가 뽑아버린 데는 대머리처럼 잔디만 남아있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니까 다 듬성듬성 돼 있는 거야. 잡초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상은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심지도 않았는데도 잔디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걸 볼 때 인간의 필요하지 않는 것들, 인간의 그 진리로 향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잔디라고 하면 필요치 않는 것, 거치는 것들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잡초가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잡초예요. 겨자씨는 한번 싹이 트면 어김없이 크게 자라나서 성숙한 나무를 이루게 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 그래서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에도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정말로 오직 기도에만 힘쓸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됐는데요. 믿음은 사상이나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인식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마술적,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마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뚝딱 하면은 우리가 뭐 해가지고 뚝딱 하면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는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도우시는 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에게 의탁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활동력 있는 활기찬 생생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활기차게. 이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안에 살기 원하는 성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도 이 말씀이 통용됐다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우리에게 생명력이 더해질 때까지, 활기차게 믿을 때까지, 행동할 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라. 그런데 행하지 않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동적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그냥 약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조금 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의 그 통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는 준비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준비하는 믿음.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곧 믿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 받아들이는 통로가 없다면 그 은혜는 다 어디로? 소멸되어 버리고 말하겠지.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속담을 들었잖아요. 이러면 독에 밑이 빠져버렸는데 그 안에 물을 갖다 아무리 부어도 독에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하지만 다만한 그릇이 잘못될 때 그 은혜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이 견고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차올라야지 반응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 온전히 자랐습니까? 자라지 않아요.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흙이 얕아서 햇빛의 기운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가 먹든지 타버리든지 소멸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터전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릇이라고 해도 돼요. 크게 얘기하면 터전이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면 통로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쨌든 거침없이 무언가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통로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큰 여러분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할 때 그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해요. 너가 밟는 땅은 다, 너가 보고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터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 겨자씨만의 최소한의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은 동서남북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이 따라야지만이 준비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종과 겸손을 동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큰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엎드려서 또 여러분들이 꼭 무릎 꿇어서만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히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인간의 능력 밖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때인가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우리의 그 바탕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입니다. 믿음이 막 굳게 막 살아나서 얻어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믿음으로 무한한 새 생명을 얻고 자녀가 권세를 얻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행해지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나 세상살이에서 얻은 경험으로 믿음을 저울질하다가는 신앙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나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를 질책하거나 타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에게는 이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그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믿음을 나에게 가져왔다면 여기서 심겨졌다면 각자의 순을 내고 열매를 맺게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롤 모델 본을 받아서 따라 나가게 하지만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울이 전쟁터에서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장수 하나 장수 한 놈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얘야 사울이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또 그게 어디에 있는가 또 찾지 마시라고. 얘야 이리 와라. 그럼 그냥 누더기 목동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사울은 왕이니까 투구를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리 와라. 그래서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라고 합니다. 다윗도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보면 할 텐데 입어봤어요. 입어보니 맞아요. 사울을 처음에 택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깨 위에. 그리고 준수하고 키가 크고 사울은 등치도 크고 키도 아주 크고 다윗은 작고 아담하고 용모가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다윗은 한 17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울은 한 190에서 한 20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돼요. 한 190이나 200 정도 됐어요. 사울은. 골리앗은 280 정도 돼요. 근데 그 옷이 맞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자기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산기도 올라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겠어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해라고 하겠어요?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 맞는 것. 그런다고 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 맞는 옷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라고 하는데 그건 저에게 옷이 맞지 않아요. 목사님이 사울을 비유했잖아요. 옷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살이 얻은 경험으로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뭘 가지고 논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땅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가적인 어떤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요 환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온전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터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장벽이 막혀가지고 터널이 막혀가지고 터전이 막혀가지고 나갈 수 없는 지금 동북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터전을 아버지가 터전을 주셔야 되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통로가 되고 터전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좌절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입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좁고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한한 생각, 이렇게 반경이 요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요만큼, 이 정도는 되겠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13절,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말이야?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사라가 투정을 합니다. 나는 점수가 끊어졌고 늙었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주인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내가 어디서 낙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내게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작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국한시키고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안 나타나게 만드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작아도 겨자씨만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아도 큰 5m 넘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깨어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지금 움직이고 일하는데도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근거를 다 물어본다는 것은 뭡니까? 없는 걸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 나타난 것, 당신이 쥐고 있는 것,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확신이 없으면요 안 돼요. 확신은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에게 감동 주셨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근데 감동도 안 오고 그냥 무작정 믿는 거는 아까 요술방망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무작정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믿음도 오지 않는데 무작정 믿는 것은, 무작정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는 마술 같은 우매한 길입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까닭에 알 수 없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미지의 세계예요. 너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거기 사람도 살지 않고요. 짐승도 키울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됩니다.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끌어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의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서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손에 쥐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는 무슨 창조가 있겠어요? 아니 이거 강대상을 다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뭘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는 행하에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를 표현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로 그냥 표현했는데 그 뽕나무가 그냥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아니면 바다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뽕나무가 순종을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해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그냥 교회 밖에만 나가도 은행나무들이 막 수십 년 되는 은행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은행나무가 뽑혀서 저기 연안부두 아니면은 저 영종도 앞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그게 심겨주겠냐고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합리적인 사고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아멘. 믿음의 참과 거짓은 행함으로 결정됩니다. 믿음에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고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없는 거라고 그냥 아예 딱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없다. 믿음이 아니다. 죽어버렸다. 믿음은 지적인 판단력과 더불어 의지와 정서가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지적인 판단력과 판별력 더불어 의지와 정서와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이요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이 결단과 순종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판단력과 결단과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는 안 했겠지만 속으로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종에게 시켜가지고 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다가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갑니다. 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요,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움직여야지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시켰다 할지라도 이삭을 드렸다면 믿음이 되겠지만 믿음의 그 최대한은 본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움직여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시키기만 하고 지시만 하고 가지를 않아. 응? 지시만 하고. 이 결단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단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종에게 남을 지우고 새벽에 떠납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래서 자기의 하인은 종은 저 밑에 산 밑에 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거라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그 뚫고 나오는 여러분들 길가에 작은 풀씨나 특히 또 민들레 같은 것들이 민들레 같은 꽃들이 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그 작은 틈바귀 사이에 아니면 보도블록 틈바귀 사이에 그런 자라나는 이름 모른 꽃들이나 그런 풀들을 보면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거기다 뿌려서 사람들이 물 주고 심은다면 그게 살아나겠어요? 절대로 못 살아나. 근데 민들레 호씨가 어리 날라와서 또 어떤 잡초가 바람에 날라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틈바구에서 뭘 먹겠다고 거기에 무슨 수분이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그런데 거기서 뚫고 자라난 것. 그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음의 생명력. 그런 생명력처럼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깃들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 들은 소리는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 믿음의 생명이 깃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아니면 바위 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신앙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있잖아요. 믿음도 죽어버리고 신앙도 죽어버리고 그건 뭐야?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가 물을 줘도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이건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이 꽃꽂이들입니다.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잠시 눈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얘들이 1년을 가지 못하고 2년을 가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저기 부러지는 날라와서 심겨지는 잡초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동부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또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묻든 간에 여러분들은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리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에게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동북아의 건축에 대한 능치 못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 통로와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터전이 또 우리의 건축의 장소가 어딘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심정에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낭을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시할지, 미지의 세계로 지시할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지시할지, 어디로 지시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나에게 감동이었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준비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믿음의 그릇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들은 모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축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유한한 것으로 믿음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표현처럼 생명력 있는 작은 씨앗이지만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선진들의 믿음을 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건축에 대한 기적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준비된 건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